지난주 수요일부터 어제까지 4일 동안 저희 교회에서도 여름 성경 학교가 열렸습니다. 이번 주제가 Mighty Fortress, 강력한 요새, In Jesus the Victory is Won,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런 주제였어요. 그리고 성경 요절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들어있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본문을 이번 여름 성경학교 한 그 본문하고 같이 맞추어서 제목을 잡고 본문 잡고, 그리고 설교의 제목은 헛수고를 하지 말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헛수고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헛수고가 이게 억울한 거예요. 수고가 나중에 다 보람도 있어야 되고 열매도 있어야 되고 그 수고한 것에 대한 어떤 이 기쁨도 있어야 되고 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이게 우리가 얼마나 참 억울하고 절망스럽습니까? 우리 대부분 미국 생활 와서 수고를 많이 합니다. 수고 많이 하고 살아요. 수고 안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수고가 때로는 헛수고가 될 수도 있어요.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사는 하나의 묘책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될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 주신 말씀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인간 세상에서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제일 위대한 인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바울만큼 위대한 인물이 없지 않느냐. 수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또 성경의 많은 부분을 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 바울의 오늘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일컫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뒷부분만 읽었지만은 그 앞에 한 두 군데를 우리가 더 보면은, 첫 번째 우리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고 또 현재도 인정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직하고도 건강한 자긍심을 가진 그런 바울의 모습입니다. 9절 10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나오네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먼저 우리가 9절을 보면은요, 9절은 자기 과거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기 과거. 나는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넣기도 하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는 그 옆에서 그것을 지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고 불리는 것을 감당치 못한다. 난 사도라고 할 사도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나한테 나타나 주셔서 나를 사도로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된 건데, 사실은 내가 사도 중에도 제일 작은 자, 사도 중에도 제일 꼴찌고, 그리고 나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기 때문에 사도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바울의 이 자기의 그 고백이 자기 과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고백인데 굉장히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때때로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다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고백하거나 또는 간증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술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술을요 제가 짊어지고는 갈 수 없어도 뱃속에 넣고는 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 뭐 몇 마리를 먹어도 끄떡없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할 때 거기에서 내가 과거에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거나 술 먹고 내가 그 못된 짓을 했거나 이것을 회개하는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대단한 사람이니까 알아서 잘못이시오 이런 뜻으로 보통 얘기해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옛날에 주먹이 얼마나 셌는지 내 한 방 맞고 안 떨어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삶을 내가 잘못 살았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까불지 마, 너도 죽는 수가 있어, 겁주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그런 뜻으로 자기의 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하는 정말 흉악한 놈이었습니다. 지금은 사도가 되었지만 난 사도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중에도 제일 꼬랩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 권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난 도무지 그럴 뿐으로 보이시지 않는데 내가 만약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하면은 내가 못된 고약한 시험이었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그럴 것 같지 않은 분인데도 그런 고백을 해요. 예. 이게 이제 바울의 예수 믿기 전의 모습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에요. 예. 그런데 그 다음 10절에 나오는 말씀은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나 된 모습은 뭐냐? 예. 다른 어떤 사도보다도 사도 중에 제일 꼬랩이고 사도 자격도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가 헛되게 하지 않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수고 많이 했다는 것을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도보다도 뭐 이 돌로 맞고 채찍으로 맞고 뭐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그런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 수고 많이 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많이 수고했는데 그 수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그렇게 한 것이다. 현재의 자기 자신의 고백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고백들을 하면서 사십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믿어서 지금 나의 이러한 모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고백해요?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모습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아무 인정 받을 게 없는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하면은 당신이 뭐길래? 예? 당신이 뭐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제대로 된 모습이길래 사람들이 그러면은 코가 납작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의 이름에 우리는 불명예 먹칠을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것은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헛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에 대한 솔직한 고백도 있지만 그러나 현재의 나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는 날마다 죽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죽는 무엇에 대해서 죽느냐? 죄와 욕심에 대해서
날마다 죽는 바울의 모습.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날마다 죽는 것이 죄와 욕심에 대해서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32절 이하에 보면은 좀 더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 다음에 33절 이사야 이 말씀으로 넘어가네요. 이사야 말씀은 건너뛰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에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이 말씀이 나와요. 33절로 가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사야 22장에 나온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해서 너희를 다 멸하겠다. 선지자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내일 죽을 것 같으면 우리는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오늘 먹고 마시자. 살진 소를 먹고 맛있는 포도주를 먹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게 아니고 그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서는 모습, 그 모습을 주님이 원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일 죽을 터인데 뭐 먹고 마시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말씀에는 속지 말라. 속지 말라. 너희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속아서 끌려가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악한 동료, 악한 동료, 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요. 이 친구가 얼마나 우리 옆에서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친구를 잘못 두면요, 이렇게 속아서 먹는데 마시는데 즐기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내일 죽을 터인데 너 뭘 그러고 있냐? 가서 실컷 먹고 마시자. 실컷 즐기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한다. 너희의 그런 삶, 속아서 악한 동무에게 속아서 죄로 물들어 사는 그 삶, 그걸 너희를 부끄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 그 속아 넘어가는 죄와 정욕에 물들어 사는 그런 삶, 거기에 대해서는 날마다 죽고 예수님과 의에 대해서는 내가 날마다 사는 그런 삶으로 산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은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는 못 박아 죽였다.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옛사람, 죄와 정욕에 물든 옛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 내가 같이 못 박는다. 그렇게 우리가 단언을 하고 그렇게 결심을 해도 그 다음 날이면 또다시 죄와 그 욕심에 우리 가운데 살아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못 박아야죠. 매일 우리는 나를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그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 죄가 다 없어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 욕심이 다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그것은 살아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나고 내일도 살아나고 매일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건 날마다 내가 그것을 죽인다는 뜻이에요. 날마다. 그 죽이면은 결국 무엇으로 살 거냐? 나는 죄가 아닌 의로 살고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살고
마귀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으로 내가 산다는 거죠. 그걸 날마다 그렇게 행하노라.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도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죄와 욕심에 대해서 날마다 죽고 의와 선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날마다 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바울의 모습, 헛되지 않는 수고의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55절부터 58절 오늘 본 말씀 보면요, 사망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망아, 더 쉽게 얘기하면 죽음아,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너의 이기는 것,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죽음에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죽음은 세상에 무엇을든지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죽으면 다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나는데, 우리 그렇게 죽음은 모든 것을 다 이겨요. 죽음 다 이깁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죽음 앞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이 세도 죽음 앞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죽음은 다 이겨요. 근데 그 죽음은 왜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법대로 살지 않아서, 법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죄인이란 뜻이에요. 그 죄 때문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근본, 죽음의 이유인 그 죄, 그것을 우리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그리고 또 다시 부활하셔서, 법도 이루시고 죽음도 이기시고 우리도 구원하시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승리자 예수님, 세상의 어느 것도 이길 수 없는 그 죽음을 이기신, 승리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결국 우리에게도 같은 승리를 주신다. 이게 부활의 승리입니다. 부활의 승리.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의 승리를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58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다 같이 해보십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헛되지 않은 수고를 해야 되는 원동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것 때문이에요. 그 소망 때문입니다. 그 약속 때문이에요. 그 약속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헛되지 않은 수고를 하는데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우리가 시편 1편에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겨가 바람이 날면은 뭐 이쪽에서 불면 저쪽으로 날, 저쪽에서 불면 이쪽으로 날리고, 겨가 얼마나 가볍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게 물가에 심겨진 깊이 뿌리를 내는 것,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우리가 주님 안에 그렇게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즐기자 이러면서 살아요. 이거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주님의 약속에 뿌리를 두고, 부활의 소망에 뿌리를 두고 우리는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는데 그냥 힘쓰는 게 아니고 더욱 힘쓰는 자들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들, 주의 일인지 주의 일이 아닌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여러분들 자식들 키우는 게 주의 일입니까? 아닙니까? 주의 일이죠.
주의 일이죠. 교회 안에서 하는 것만 주의 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난 자식, 하나님이 주신 자식을 잘 키우는 게 주의 일이죠. 그런데 자식을 키울 때 뭘로 키웁니까? 먹을 것, 입을 것, 공부시켜주고, 그러면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겁니까? 나중에 내 재산 물려주면은 자식 제대로 잘 키운 겁니까? 아니죠. 자식을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사람이 아닌 동물들도 다 그렇게 해요. 동물들도 그렇게 한다고요. 그게 아니고 그거에 플러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고 믿음으로 키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키워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데도 주 안에서 한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빼고 동물적으로 했다면 그것은 주 안에서 수고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는 손주를 보느니 차라리 탑밭을 매라 그런 말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손주 아무리 키워봐야 소용없으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내가 실컷 공을 들여서 나중에 효도 받으려고 한 거예요. 효도 받으려고. 근데 효도 안 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몰라주니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예. 잘못 키운 거죠. 헛수고한 거죠. 왜 헛수고가 됩니까? 주 안에서 수고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하지 않으면 헛수고가 돼요.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해야 되고 그것도 더욱 더 해야 됩니다. 갈수록 더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름 성경학교 이번에 와 보니까요, 할머니가 이 손자 손녀를 데리고 매일 와요. 그 보니까 이 자식들이 일하니까 아들도 일하고 며느리도 일하니까 할머니가 애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이제 와서 이제 밥을 먹입니다. 예. 애들 밥 먹이느라고 할머니는 먹을 시간이 없어요. 할 수 없이 결국 싸갖고 가더라고요. 집에 가서 먹겠다고. 애들 시중 들다 보니까 먹을 게가 없으니까 싸갖고 가더라고. 애들 남은 것까지 다 이렇게 해가 버리기 아까우니까 또 해갖고 싸갖고 가서 집에 가서 먹겠다고 갖고 가더라고. 예. 그게 할머니의 모습이에요. 예. 옛날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별로 없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 데리고 오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 예.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손자 손녀가 우리 교회에 없어서 그렇죠. 손자 손녀가 다 다른 데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지 않아. 그것도 다른 교회에 있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교회에 있지가 않아. 예. 참 안타까워. 안타까워. 우리는 지금 이렇게 거의 자리가 꽉 찰 정도로 많은데 우리 애들은 한 10년 전에 비해서 한 3분의 1, 4분의 1로 줄었어요. 그게 참 안타까워. 앞으로 이제 우리 일성교회 분들이 한 20년 있으면은 거의 다 돌아가실 텐데, 예? 계속 또 일성교회 분들이 오시겠죠. 그렇지만 참 우리 애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 애들이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게 우리가 주 안에서의 헛되지 않은 수고 되겠죠. 또 내 손자가 없어도, 내 손녀가 없어도, 내 아들이 없어도, 내 딸이 없어도 와서 애들 위해서 밥도 만들어주고 애들 위해서 그래도 뭔가 좀 거들어주고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내가 보니까 이 학부모들이 음식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해주는데 참 수고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다들 일하면서 그 바쁜 짬짬이 나와 갖고 하는데 참 안타까워. 근데 애를 다 키운 사람들 있잖아요. 다 키워갖고 시간 많고
그저 시간 나는 대로 뭐 브레아몰이나 뭐 이런 데 쇼핑 가는 사람들. 예? 좀 그런 사람들이 와서 좀 해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억울하죠. 뭐 우리 때는 젊었을 때 우리가 했는데 인진 좀 쉬어야 되는데 우리가 또 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좋은 소문이 나서 애들이 더 많이 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게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수고죠. 그렇죠? 지난주에 제가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예? 어떤 설교는 기억 안, 일주일이나 됐으니까 다 잊어버리시죠. 인사합시다 그런 얘기예요. 서로. 예? 우리가 사랑하는 게 인사에서 출발하는데 서로 인사합시다. 서로 눈이라도 맞춥시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오면서 혹시 그거 기억하시고 그렇게들 하셨습니까? 예? 서로 인사. 예. 제가 오늘 우리 2부 예배 바로 전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우리 EM의 젊은이들한테 나가면서 좀 인사 좀 하세요 그랬어요. 인사 받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우리 EM 사람들이. 뭐 한 번 말해갖고 안 될 것 같아. 예. 머리가 똑똑한 애들은 한 번 얘기해갖고 해요. 근데 머리가 나쁘면 한 10번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들어오면서 그 EM의 우리 자녀들한테 인사하셨습니까? 인사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머리 나쁘긴 다 똑같네. 할 수 없어요. 이제 캠퍼스 이 대학 선교회 하시는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인류대학하고 삼류대학하고 차이가 나더래. 무슨 차이가 납니까? 인류대학은 가서 한 번 얘기하면 더 얘기할 필요가 없대요. 삼류대학은 여러 번 얘기해도 잘 안 된대요. 그게 차이래요. 우리는 보면 삼류대학에, 예, 삼류대학이 좋아요. 예, 뭐 삼류대학이 좋습니다. 인류대학도 너무 똑똑해도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는 삼류대학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렇게 하면 괜찮아요. 예. 잘 안 돼. 예. 마음에 들어야 하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수고, 헛되지 않은 수고, 그 모든 수고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권해서 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럴 때는 그 주 안에서 수고는 갈수록 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 안에서 하지 않는 수고는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영광받고 싶어서,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수고이기 때문에 인정받는 그 순간에 그 모든 수고는 이제는 점점 내리막길을 걷게 돼 있어요. 점점 우리는 안 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수고인지 하나님의 은혜와는 동떨어진, 예? 하나님 없이 하는 수고인지 거기에서 구별이 되는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 시편 120편에서도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도 헛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에 깨어서 파수를 하는 것도 헛수고가 되고 모든 게 헛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해도 그게 다 허사로다. 하나님 없이 하는 수고는 다 허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한다는 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수고가 아닌 것은 다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죠? 예?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우리가 믿음이 강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지금 우리가 된 것입니다.
바라건대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계속 미래도 앞날도 계속해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주의 일에 항상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젊은이들이 별로 없고 지금은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언젠가는 우리 떠났던 자녀들이 다 이리로 오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아들, 딸들을 데리고 오고, 또 심지어는 그 아들, 딸이 또 결혼해서 그 아들, 딸을 또 데리고 오고,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정말 우리가 계속 부응하고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런 교회로 가면은 좋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 은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한지 몰라요. 한편으로는 야,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조금만 더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의외로 굉장히 홀가분해져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부담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까지 받은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돼야 될 텐데, 그런 그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가족이 여기에 없을지라도, 내 부모가 여기에 없고, 내 자식이 여기에 없고, 내 손자 손녀가 여기에 없을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우리는 다 같이 모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를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다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서 주 안에서의 정말 열심히 수고하는, 갈수록 더 힘써 수고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꿈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이런 선한 꿈을 반드시 이뤄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기쁜지요,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그런 꿈을 가지시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